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찾으셨습니까? 예, 저하고 있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산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한 장이지만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오바다서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두 명의 쌍둥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형이 에서죠. 그 에서가 만든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둘째 야곱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런데 오늘 오바다서는 바로 그 에서, 형이었던 에서가 세웠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이제 저작 시기를 보면 좀 학자들마다 달라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586년도에 오늘날의 이라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요때 이 오바다서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지난주에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선포하잖아요. 야, 비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숨어서 3년 6개월을 있죠. 그러고 있다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합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때 아합에게 나타날 때 아합에게 짠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 주인 아합에게 내가 곧 얼굴을 보여줄 것을, 그러면서 이제 아합하고 만나고 나서 갈멜산 전투로 연결이 되어졌잖아요. 그때 그 오바다가 누구냐, 이 오바다를 썼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86년 BC 586년에 쓰여졌던, 아니면 그 아합 시대에 쓰여졌던 두 가지가 언제 쓰여졌느냐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남유다가. 왜? 586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쓰여졌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 쓰여진 거고, 만약에 아합왕 시대라고 한다면 아합왕 시대는 아합왕과 같이 사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딸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남쪽에 있는 왕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 낳았던 손주를 전부 다 죽여요. 다 죽여.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고 있는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땅에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이 됐던 요 아합 시대가 됐던 하여간 유대 땅이 가장 힘들 때 이 오바다서가 쓰여지는데, 그럼 이 오바다서를 쓰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서로 형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죠. 뭐 평상시에는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형제가 돕고, 그래서 한 식구끼리 도와주고 이렇게 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가장 유다가 힘들 때에 도리어 무슨 짓을 하냐면 앞잡이가 돼가지고 유다를 약탈해요. 그렇게 약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형제라고 하면서 도리어 유다 땅을 더 힘들게 하냐, 너는 이런 징계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책이 뭐다? 바로 이 오바다서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을 해. 그러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참아낼 수 있잖아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나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고 지냈던 내 형제 자매가 나를 핍박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양해문교회 김혜수 목사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도 제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견뎌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목사는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를 더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훨씬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도와줘야 될 에돔이 돕기는커녕 앞장서서 남유다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그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향하여, 예수 잘 믿고 있는 나를 향하여 우리의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신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경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는 뭐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이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래 너 예수 메시아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아니야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은 BC 586년도에 오늘날 이라크예요.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데와 바사 성경적으로,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이 이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날의 그리스, 헬라라고 얘기하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요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라크, 이란 이쪽에 있는 아시아권을 셀로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차지를 하게 되어지고요. 애굽 땅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은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셀로쿠스 왕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프톨레미가 우리 땅, 가나안 땅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1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포로 내가 다 풀어줄게. 너희들 우리한테 세금 안 내도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마음껏 드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요.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유럽 쪽에서 로마가 침범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셀로우쿠스와 로마가 크게 충돌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셀로우쿠스, 이 헬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일 났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세금을 면제해줬던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왜 로마 사람하고의 전쟁에서 졌지?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우스 신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해요. 근데 여기서 문화 충격이 일어났어요. 어떤 충격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돼지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도 돼지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우리 복돼지 좋아하잖아요, 돼지. 근데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뭐 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예물을 드리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녀석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저 나쁜 놈들, 헬라 놈들은 나쁜 놈들, 이렇게 이간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모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헬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이거 먹어 그러면서 나눠줬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였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안 먹는 사람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두려워서 그들이 주는 돼지고기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모딘에 있었던 마띠아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저 녀석이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그 청년을 죽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셀루코스의 군사들을 전부 다 죽이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게릴라전이. 근데 그때 그 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우리 여러분 그 함머 그 큰 망치 있죠. 쇠망치. 이 쇠망치를 휘둘러서 전쟁을 해요. 그 쇠망치를 마캅이라고 해요. 마캅이. 그래서 이때 마캅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마캅이 전쟁이 마띠아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점점 유대 땅에는 어떤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헬라 반대하자, 밀어내자, 헬라 그리스 사람들 다 쫓아내자. 그러면서 반헬라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띠아 제사장과 이 반헬라주의라고 하는 이 하시딤 운동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왕조가 만들어졌어요. 그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조가 이 유대 땅이 BC 586년도에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 이라크죠. 이라크, 이란, 헬라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독립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165년 전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헬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해요. 독립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차지해서 다스리고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지속이 되면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5년 전까지 독립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586년도, 600년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유대 땅이 100년 동안 누가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60여 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압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꿈이 있었느냐면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165년 전에 마띠아 제사장이 반헬라주의를 외쳤고 그런 마띠아 제사장과 같은 마카비 전쟁이 한 번만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네? 이 리더자가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군중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해 줄 수 있는 마띠아 제사장과 같은 자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죄에서 우리를 속박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계속해서 핍박이 가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 향수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며 세상의 사람들,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고를 하느냐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고 세상은 속고 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옳고 세상은 잘못되어졌다라고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를 속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치는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오늘 이것이 에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에돔 사람들도요, 보면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주보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제가 실어놨어요. 주보에 8페이지에. 이게 지금 바위거든요. 그럼 사람하고 이 협곡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어마어마한 협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에 보통 군인들이 종렬로 오지 않잖아요. 옆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 협곡이 좁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대군이 올지라도 앞에서 몇 명이 창 들고 있으면 여기를 아무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보세요. 지금 협곡이 상당히 깊죠. 그러니까 여기를 오늘날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올라가지만 비행기가 없으면 여기를 점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한다고 웃기지 마. 나는 절대로 점령 안 당해. 왜? 나는 바위 꼭대기에 있고 너희들이 오면 그 밑으로 막 돌들을 던져버리면 밑에 다 깔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자신이 내가 사는 위치를 봤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안전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지적해 뭐냐면 그것이 속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는 이유를 3절에 다시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이 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건방짐이거든요. 건방짐. 근데 이 건방짐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잘나서 남을 무시해 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그분은 힘이 세고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춰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잖아요. 그럼 먹을 거 줘야죠. 마실 거 줘야죠. 근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마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하죠. 나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 주시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아유 이 하찮은 거 주려고 우리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어요. 그래서 힘도 셌는데 이 하찮은 음식 먹고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이런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물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죽어나가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가지 방법을 내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두고 이 장대를 쳐다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한 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놋뱀에 지금 실질적으로 물린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면 약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음식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또한 병원에 가서 어떤 주사를 맞거나 이런 어떤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를 한다. 그럼 왜 그 방법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놋뱀을 보라 그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웃기고 있네. 야, 아파 죽겠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낫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그거 보라고 할 때, 에휴, 할 일 진짜 없다. 근데 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봐야지.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야, 그거 보면 안 돼. 빨리 나가서 우리 그거 보자. 사모하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방법이 있어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노뱀 하나 걸어놓고 저거 쳐다보면 낫는데 왜요? 딱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 은혜 받았다, 이래서 복 받았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 거죠. 뭘 속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놓으면 이 쥐고 있는 것, 이 쌓고 있는 것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 이제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 이제 요즘 이제 수능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점점. 그러면 고3들이 전멸이 된대요. 주일날 고3들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아이가, 목사님, 지금 기말고사 아시잖아요. 권사님, 목사님, 고3이잖아요. 무슨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쥐고 내가 뭔가를 가지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를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이삭은요, 두 형제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죠.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왜 이해가 되어지냐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는 족장 시대거든요. 씨족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같이 경기가 좋고 어떤 문명이 발달되어졌을 때는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다 그랬을 때 어때요? 3차 산업을 하는 게 돈 버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뭐 하냐면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에서는 어때요? 남자답죠. 칼 가지고 활 가지고 나가서 뛰고 있는, 그래서 사자가 왔을 때 사자라도 잡을 수 있는 남성미가 있는 건, 남자라면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정도. 야곱은요, 저쪽에서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멍 그래도 엄마 그러고서 도망가는. 그럼 누가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당연히 내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다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성 같은 야곱을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터프하고 남성다운 에서를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에서를 사랑하죠. 우리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내가 아직 미혼이야, 남편감을 선택하는 거야. 내 남편이 동물을 잡아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 이 시대에 결혼을 한다면 에서를 택하시겠어요? 야곱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에서를 택하죠. 왜? 야곱을 택하면 짐승을 내가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따지면 당연히 에서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세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여자 같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래요. 그런데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이래요. 에서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두 가지로 망령된 자, 버림받은 자 이래요. 여기서 망령됐다는 것은 모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거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했죠? 한 가지. 에서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했어요?
창세기로 가니까요. 에서가 어느 날 동물을 잡아갖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근데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어요. 야곱아 뭐하니? 형 팥죽 끓여. 그거 나 한 그릇 줄래? 싫어. 그래가지고 무슨 짓 해요?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어? 알았어, 이딴 거 필요 없어 라고 팔아버리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창세기 25장 33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라. 에서가 맹세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장자 명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근데 네가 나를 모독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이고 참, 야 하나님이 너 밥 나오냐? 아이고 참, 하나님이 최고라고 웃기네. 물질이 최고거든. 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냐? 아니거든. 명예가 최고거든.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대충 믿어.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랬대요. 미치지는 마. 미치지는 말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우리는 다 미친 거죠. 왜? 아니 하나님의 밥 먹여줘요 여러분? 아이고 진짜. 제가 비꼰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줘요? 돈이 최고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명예가 최고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에서가 훨씬 더 좋은 능력 갖고 있었잖아요. 야곱,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 누가 승리한 인생이었죠? 야곱.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요,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이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부자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자지 않아요. 남들 휴가 갈 때 휴가도 가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밭에 나갔는데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 소출을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어야지. 큰 창고를 지어서 이 모든 거 다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전혀 틀려요.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면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진짜 성실하게 사는구나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웬걸? 열심히 일했더니 돌아온 게 뭐냐? 이 미련한 놈아. 이 얘기거든. 이 미련한 놈아. 기분 좋으세요?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죠. 내가 지금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찾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물질 누구 거?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맛있는 거 많이 쌓아놓으셨죠?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는 그거 누구 거? 내가 아끼고 보관을 했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그거 누구 거? 누구 거?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업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부담이 안 돼야 되는데,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거 잘하는 분인데 사업을 하니까 부자야.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도 안 나오는데 그 짓을 왜 하고 있는?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생각할 때는 사지 멀쩡해서, 다른 거라면 훨씬 더 돈을 벌 것 같고, 그런데 목회의 길을 들어가는 제가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 그거 목회 그만둬. 목회 그만두고 야 돈을 벌면 먹고는 살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이상하게 인생을 살아? 제가 그 말에 딱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1년. 그런데 1년 지나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2년. 그래도 제가 힘들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그분보다 제가 훨씬 더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오직 누구?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람답게 훈련하시고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먹을 걸 공급하시고 입을 걸 공급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복돼요. 유대인 요세푸스가 역사를 쓰거든요. 역사가라.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때에 이 주님을 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막 오시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거바디스 도미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하여 내가 걸어간다고.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르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요,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형에 취하는데 이렇게 곱하기 이런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갇힌 핍박을 다 당해요. 그러다가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튀어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조금만 믿어 화상을 입는데 기름 끓고 있는 기름 속에 들어갔던 사도 요한 완전 화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죽지를 않아.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자연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또한 빌립은 이 껍질이 벗겨져서 죽어요. 가죽 껍질을 머리부터 쫙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바돌레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요. 마태는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려서, 높은 빌딩에서 밀어뜨려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시몬은 칼에 목이 베어졌고요. 다데오는 활에 맞아서,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죽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을까? 그건 단 한 가지죠. 그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 내가 많은 것들 쥐고 있는데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쥐고 있는 것들이 진짜 영원히 남는 것이 있나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갑 누구 것이 된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는데 오늘 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실 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 모든 걸 쥐고 있는 우리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바보라고 얘기하면서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옳은 거예요? 그들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로와 경고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바다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죠. 오바다서 1장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저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돼요?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늘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 왜? 그루터기. 나무를 잘라버리지만 그 나무 뿌리채 뽑았던 적은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서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에서 족속은 어떻게 된다?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죠. 책 한 권 읽고. 제가 그 사람이에요. 성경책 하나 읽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놓은 것을 비교한 책이 뭐냐면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이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졌더라. 이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한번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에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조금 이따 축도하실 거잖아요. 축도 때 다 일어나시죠? 일어날 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두 번째 예언을 해요. 여러분이 저기 현관문을 탁 열고 나갈 때 갑자기 저 문이 뚝 떨어질 겁니다. 예언이 두 개가 맞았어. 세 번째 예언. 여러분이 이제 계단에 가실 때에 계단에서 내가 잘못해서 두 바퀴 반을 구르실 겁니다. 근데 진짜 굴렀어. 네 번째 예언. 굴렀을 때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왼쪽 새끼손가락이 아파서 똑 부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맞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했죠. 여러분이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21,570원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가실 때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 5가지 정도만 다 맞아 떨어져도 돼요. 그 다음에는 제 말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 것 같으세요? 맞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언을 A가 여기서 이루고 B가 여기서 C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딱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딱 한 가지 사건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림.
그러면 지금까지 100개의 예언이 다 맞고 이제 딱 하나의 예언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그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이 진짜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맞죠? 성경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만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자꾸 속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재림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명예가 최고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귀영화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생명이 끝날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오직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천하를 다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오바다서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핍박당하고 힘든 성도들이요, 예수를 잡고 있다면 위로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